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2024년부터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큐티책도 구입해서 함께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새해 들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재밌으시죠? 네. 예, 한 세 분 답하시는 거 보니까 세 분 정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여호수아서가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 주시는데 지파들에게 7지파가 게을러 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나누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남아 있는 모든 땅들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다 나누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 들으니까 내일도 묵상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이제 얻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 땅을 나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TV를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계속 TV 속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 그 관계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속에서 약속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공약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당선이 되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을 쉽게 바꾸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너무나 쉽게 어겨버리는 것이 되어서 너무 쉽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해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거 분명히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제 속에 하고 납니다. 그런데 오늘 29일이 되어서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 약속들을 지킨 날도 있었지만 그것을 쉽게 어겨버리기도 했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니까 저만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약속을 쉽게 여기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약속을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쉽게 하는 약속이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 아니면 조만간에 한번 밥 먹자, 이런 거죠. 저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약속들을 대부분 다 신뢰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잘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조만간에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과 나중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도 전혀 그런 얘기 없이 쑥 흘러가 버릴 때는 그냥 흘려버린 얘기인가 하면서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던 내용 그리고 지키고 계신 내용 앞으로 지키실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내용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 하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을 할 때 10명은 거기에 두려워해서 다 꽁무니를 빼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종착점,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땅 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떤 학교를 결정해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꽤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많이 하면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주님의 뜻들도 알게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한 문제들이 확실하게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확인받지 않으면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 이 찬양 사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음악이라는 것은 감정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멜랑꼴리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 굉장히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음악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이 담겨 있으면 이 감정을 통해서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해지니까 더 확실한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 글을 봤습니다. 요즘의 시대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천국의 찬양은 하지만 절대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 문장에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막 느껴졌습니다. 찬양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그들을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지만 말씀까지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또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새로운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하나 궁금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 말고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진 않냐라는 것이었죠. 다른 말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분명한 문자로 분명히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손에 딱 들려져 있는데, 이 말씀에는 관심 없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는 관심 없이 계속 새로운 뜻만 찾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이 12지파 중에 첫 번째로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탐을 할 때 10명은 전부 다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별것 아닌 존재들이라고. 그냥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거인 같은 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고백을 했었던 이가 갈렙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정탐을 했었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45년 전이었던 40살이었습니다. 그 혈기왕성하고 젊고 막 움직이기 편하고 싸웠을 때 최전방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가능했을 때 갈렙은 그곳에 가서 그 시각으로 그것을 본 다음에 와서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얘기도 들리고 두려운 얘기, 뭐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얘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이 갈렙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갈렙이 하는 얘기, 이제 땅을 분배받기로 결정되고 나서 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놀랍다는 것이죠. 85세의 나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오늘도 내가 그때와 같이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모습을 보면 40살과 85세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시면,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에는 정말 몸은 변해서 늙어가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더 강해진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젊음은 뭘까요? 또 진정한 나이듦은 뭘까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였냐면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였습니다. 사무엘 올맨이라는 영국 시인이 쓴 것인데 전체가 전부 다 긴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밋빛 듀밤, 두뺨, 앵두 같은 입술,
탄력 있는 두 다리가 곧 젊음은 아니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시들지 않는 열정이 곧 젊음이다. 젊음이란 깊고 깊은 인생의 샘물 속에 간직된 신선미, 바로 그 자체다. 젊음은 20대 소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60대 장년에게도 있다. 인생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결핍으로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보태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마음을 늙게 하고 정신을 매장시키는 것은 고뇌와 공포와 자포자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만 봐도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조금 연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보이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이나 꿈을 들어보면 절대 나이 든 분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열정적인 거예요.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정말 저분께 무언가를 맡겨놓으면 교회가 확 다 바뀌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확신,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 듦으로 늙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은 마음속에 본질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비전과 꿈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이런 믿음과 본질과 이런 그 진실과 진리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것이 살아 꿈틀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레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렙은 40살의 갈렙이었을 때와 85세의 갈렙이었을 때를 딱 보면 이 주님 앞에 심장을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게 더 강해진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이 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그 유다 지파 이 갈렙이 이제 분배받는 땅은 이 헤브론 땅인데 굉장히 해발도 이제 1000m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봤을 때는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거기에 막벨라 굴에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정말 벽 같고 아니면 거인 같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의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거기가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땅일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 그 사역 팀들이 부르는 이 노래들이 제가 봐도 따라 못 부르겠는 겁니다. 리듬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감성도 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팀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와, 저걸로 예배를 해도 되나 생각하는 꼰대 같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는 감사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저를 찬양 사역자로 많이 쓰지 않으시고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제 감성이 맞을 때 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수명 다 한 것 같다. 이제 감사 예배 드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팀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쉽게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인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 계속 쓰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사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것이 우리의 그 걸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운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8,000명의 청년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젊은이들 앞에서 저런 음악으로 내가 가능할까? 그리고 저들 앞에 내가 서면 저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왜 갑자기 아저씨가 나오지? 이런 말을 듣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를 봐야 되느냐? 결국은 그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시선이 나에게 바르게 장착이 되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갈렙과 같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한 순종의 결과는 평안이다. 우리 14장 13절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갈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15장 제일 끝에 보는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쟁취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통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모든 전쟁을 이기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근거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평안을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나라는 괜찮을까? 이 문화는 괜찮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고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들이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제가 바르게 말한 거 맞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장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나간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